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6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고 2023년 특별 신년 새벽 기도회로 우리 수요일날 아침에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고 특별히 2023년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권에 도전합시다. 또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왕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로 영권 회복에 도전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 하늘의 권세인 영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사실은 그런 영권을 다 소유하거나 그의 능력을 다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영권을 주셨다는 확신에 찬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그런 영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확신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권을 정말로 우리의 소유로 삼아서 능력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가 대한민국 어떤 나라 이런 식으로 나라가 보여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과 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기 위해서는 무슨 권능이 필요한 겁니까? 영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또 영권을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인지가 구별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 자유의지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사실은 설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오해가 많겠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그 말의 단어에 있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가장 커요. 뭐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니까 의지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건 맞는 말일까요? 이건 틀린 말일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주어진 건 맞는데 의지가 내 마음대로 쓰여져야 되느냐? 그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밥을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바다를 좋아할 수도 있고 산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 자유죠?
예, 여러분들 우리 자유입니다. 제가 바다 좋아한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산을 좋아한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할 이유는 없죠. 그죠? 대통령이 뭘 좋아한다고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갈비탕을 좋아한다고 우리 모두가 다 갈비탕을 좋아해야 합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학적 의미에서 자유의지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유는 다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자유의지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 전혀 다른, 서로가 다른 개념이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가 마치 내가 설렁탕을 좋아하든 갈비탕을 좋아하든 감자탕을 좋아하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을 자유의지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유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것을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렁탕을 선택하든 감자탕을 선택하든 그것처럼 누구로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도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유의지를 잘못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를 내리거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어렵냐?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어의, 단어의 혼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유의지가 드러나게 된 사건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인간이 처음 범죄를 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자유의지였느냐?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이 자유의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창설하시고 다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 아담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이게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이 자유의지로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사명을 맡아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 이거는 내게 지금 있어서 이거는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게 맞구나. 누구의 뜻대로. 아, 내가 지금 충만해야 되는구나. 누구의 뜻대로. 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되는구나. 아,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 누구의 뜻대로.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선악과 따먹어야 되나요? 안 따먹어야 되나요?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러분들, 아,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안 맞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판단의 기준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판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혼돈하게 되면 자꾸 하나님, 이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뭐.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지. 내가 뭐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내가 뭐 찬양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지. 이런 자유의지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예배 뭐 어디서 드려도 되지, 뭐 이렇게 드려도 되지, 저렇게 드려도 되지.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에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에 사용합니까? 불순종에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십시오. 순종하는 데 사용합니까? 불순종하는 데 사용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속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순종하는 데 자유의지가 사용됐나요? 불순종하는 데 자유의지가 사용됐나요?
많은 경우 자유의지는 불순종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자유의지는 순종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순종하는 데 사용되지 않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어긋나 버리니까, 자유의지의 사용이 어긋나져 버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주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불순종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면 또다시 어디로 갑니까?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자유의지를 우리가 회복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라고 십자가 예수님이 지셨는데,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불순종으로 돌아가고 자유의지를 엉뚱한 데 써버리는 거예요. 내 정욕에,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불순종하는 자리에 뭐 내 맘대로 하지 뭐.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어디에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악을 사용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고린도후서 3장 10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잘 보시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의 영이 계신 그곳에, 그러니까 주님의 영권이 있는 그곳에 자유가 있다. 달리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자유, 우리의 선택, 우리의 열심, 그것이 향해야 하는 곳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주님의 영권이 있는 곳을 향해 가야 한다. 믿으십니까? 영권을 주시는 분을 향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영권을 향하는 도전이 돼야 돼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선택은 주님의 영권을 향하는 선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스스로 무엇을 결정해서 예배에 참석하든 혹은 헌신하거나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내 마음대로 무엇을 결정하라고 주님 주신 그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권을 향하는 믿음의 순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영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권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믿음을 향한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부족한 것이죠. 그게 정확한 진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주님을 향하기보다는 누구에게 향합니까? 자기에게 향하고 가족에게 향하고 내 일에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사람들에게 누가 향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자유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영권을 향하여 상하지 않고 내 삶을 향해 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가족 중요하죠. 우리의 일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고 우리의 관계도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이런 것들이 밀려버리니까
당연히 무엇을 잃어버린 삶이 되겠습니까? 영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도 교회를 봤을 때 세상이 교회이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리니까? 영권을 잃어버리니까. 왜 영권을 잃어버리느냐? 내 자유를 거기다 쓰지 않으니까. 내 선택을 거기에 쓰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도전하시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선택이 주의 영권을 향할 수 있도록. 믿으십니까? 내 삶이 누구를 향하도록? 주 예수를 향하도록.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향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가 회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그것에 도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권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열정과 우리에게 능력을 그렇게 영권을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영권의 모습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믿으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영권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 기도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엘리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부인도 대단했습니다. 이세벨.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죠? 어마어마하게 악한 왕과 그 왕비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기였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권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던 때가 누구의 때냐?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를 멈춥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멈췄던 비를 또 다시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하루아침에 쳐버립니다. 850명이나 되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데요. 엘리야가 이런 선포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영권 앞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악하고 아무리 세월이 여러분들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영권 앞에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때 영권이 가장 드러날 수 있느냐? 가장 악할 때 영권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혼미한 시절 때 영권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요 바알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라는 사도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동생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때에 별명이 있었는데 무슨 별명이 있었느냐? 따라합시다. 낙타무릎. 낙타무릎이에요. 그러니까 낙타무릎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서요 무릎이 낙타무릎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사도였던 거예요. 그런 그가 마지막에 초대교회를 향해서 도전할 때 누구를 향해 도전하느냐? 우리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되자. 왜냐하면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향해 나아갔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처럼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권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주의 역사가 드러난다. 믿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영권이 임하고, 기도해야 영권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기도로 주어진 영권으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보면 병들었을 때도 기도해라, 죄를 범했을 때도 기도해라, 중요한 것은 오직 기도로 회복할 수 있다. 죄를 지어도 병들었어도 넘어져도 힘들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영권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뭘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행함이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결코 이 믿음은요, 절대로 관념이 아닙니다. 가슴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 삶을 통해서 무릎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가 모두가 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선배들의 이 예배당을 보면 전부 다 무릎이 다 꿇을 수밖에 없는 그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면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원은 아직까지 전부 다 뭐로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마룻바닥에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영권의 회복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아멘. 엘리야 뭔가 특별해 보이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도 실패하고요, 엘리야도 넘어지고 아픔을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랑 별반 다른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엎드렸어요. 끝까지 엎드렸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인 주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야 열립니다. 기도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풀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영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영권의 역사가 나에게도 예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가 요즘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기도만이 매인 것을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를 풀려면 하늘의 영권이 필요하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영권이 필요해요. 그런데 영권은 기도할 때 임해요. 기도할 때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로 삶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절대로 영권에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라고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영권을 주실까요? 제가 그냥 목사라고 주님께서 그냥 너 목사니까 내가 영권 이만큼 부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장로니까 권사님이니까 안수집사님이니까 여러분들 집사님이니까 직분 이런 맡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권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기도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온전히 회복하셔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영권이 회복되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게 주어진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여러분들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사용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해야지. 여러분, 이게 자유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부흥의 통로가 되어지고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늘의 영권을 힘입는데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사용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영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영적인 거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영적으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늘의 권능, 그것이 나의 권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권을 회복하신 축복을 주시고, 기도로 영권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도전하셔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